안녕하세요. 빛을 찾아가는 여행자 안젤라입니다. 오늘은 따라 너는 나의 보석이란다 라는 책 30페이지 가장 중요한 것을 보아라 라는 제목의 글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쉽지 않은 주제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 제 눈에 가장 들어온 단어는 영적인 눈입니다. 영적인 눈이 있는 사람과 영적인 눈이 없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종류의 사람인 것 같아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너무 다르기 때문이죠. 영적인 눈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그 삶을 살아가는 기준과 가치관, 삶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어느 순간부터 영적인 것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사람, 그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 관심조차 없는 사람과는 대화가 굉장히 한정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깊이 있는 교제를 할 수 없게 된 거죠. 점점 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내 부모나 내 동생, 부부간이더라도 바라보는 것이 다르면, 나아가는 길이 다르면 마음이 통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적합한 예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이런 예는 어떤지 한번 들어보세요. 주식이나 부동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과 투자 전문가들, 늘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어떻게 하면 돈을 더 재산을 늘릴 수 있는지 이런 걸 항상 고민하는 분들이 함께 모여서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화에 제약이 있겠죠. 서로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투자에 관심이 높은 사람과 투자나 재산, 증식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은 분명히 살아가는 방식이나 삶의 태도가 다를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심사가 아마 달라진 거겠지요. 이번에는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가령 5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여자와 이제 막 대학생이 된 여자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 두 사람이 세상에 대해 갖는 이해의 폭은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이를 길러보지 않은 사람을 깎아내리는 건 전혀 아니에요. 각각의 삶에는 각자가 치열하게 고민하고 노력한 만큼 삶의 깊이가 다르겠죠. 아이를 기르는 사람이더라도 그 사람의 삶의 깊이가 더 얕을 수도 있어요. 그건 다 사람마다 다른 거겠죠. 하지만 아이를 기르는 경험, 혹은 아이를 기르지 않는 경험이 주는 그 특별한 세계가 있는 것 같아요. 경험하지 않으면 느낄 수 없는 것들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저의 경우는 제 아이를 기르면서 교사로서의 깊이가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아가씨였을 때도 저는 열혈 교사였지만 그때는 저희 반 아이가 아파서 며칠 안 나오다가 다시 나오면 이제 괜찮아? 다 나았니? 병원 진료 기록은 가져왔니? 이렇게 물어보는 정도였다면 지금은 아이의 얼굴이 헬스케진 게 먼저 보이고 수업 시간에 힘들어하는지 더 살피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다 아이의 삶을 전체적으로 좀 더 이해하게 되었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모습 속에서 이 아이 엄마가 밤새 그 열이 오르는 아이 옆에서 잠 못 자고 열을 재고 물을 먹이고 해열제를 찾아오고 이 아이를 안고 기도하고 그런 과정을 다 통해서 이 아이가 이제 다시 나와서 내 앞에 오기까지 그 일련의 과정이 제 눈에, 제 마음에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이를 대하는 새로운 눈이 떠진 거예요. 전에는 선생님의 눈만 가지고 있었다면 이제는 엄마의 눈도 갖게 된 거죠. 엄마와 선생님의 눈이 합쳐진 보다 큰 새로운 눈이 생겼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정말 달라요. 저는 달라졌다라고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눈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삶을 대하는 태도, 그 사람을 바라보는 내 마음이
그 영안이 트이면 전과 완전하게 달라지는 것 같아요. 보다 이해할 수 있게 된다, 혹은 더 사랑하게 된다고 해야 할까요? 그게 사람이든 세상이든 말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열리면 정말 세상도 다르게 보이는 것 같아요. 잎사귀가 햇빛에 반짝거리는 게 너무 아름답고요. 전에는 뭐 그냥 자연 현상이었는데, 그냥 나무가 거기에 있고 햇살이 비친 것 뿐이었는데, 그 바람에 잎사귀들이 막 몸을 비비면 그 작은 사각거림이 다 어느 때는 막 찬양처럼 들리더라고요. 저는 그랬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영안이 처음 열리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 영안이 열리는 것이 오늘 그 책 본문 내용에 보면, 너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내가 보게 해줄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나 선함이나 행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사랑으로 단번해 주시는 거라고 나오거든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원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남편을 보면요, 사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구원의 확신이 있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한 믿음, 천국에 대한 소망, 또 우리 마음속에 사랑도 있었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구별됨 없이 세상에 젖어서 산 기간이 너무 길어진 거예요. 영적인 것에 대한 인식은 있지만 영안이 열리지 않은 채로, 그러니까 잠깐 열렸었다가 다시 닫히게 되었는데, 그렇게 닫힌 채로 너무 오랫동안 살아왔어요. 남편이나 저나 예전에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임재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잠깐이나마 영안이 열렸던 경험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주일의 예배 시간, 그 1시간 뿐이어서 점점 그 닫혀있는 영안이 다시 열릴 기미가 보이지 않았었던 거죠. 저의 경우는, 남편과 달리 저의 경우는 조금 더 이모셔널한, 감정이 풍부한 사람이라서 제 마음이 힘들고 막 기도하고 싶고 하나님 찾고 싶은 마음이 들면 가끔씩이나마 금요철에 가서 혹은 새벽 기도에 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오면 그 마음속에 있는 응어리가 확 풀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꼭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목청껏 노래 부르고 막 엉엉 울고 나면 일종의 카타르시스를 느끼면서 마음이 좀 정화되듯이, 저는 그런 식으로 오직 저를 위한, 정말 기독교의 본질과는 전혀 다르게 제 삶을 내 마음대로 조금 더 잘 살아내기 위해 신앙이라는 형식을 사용하듯이, 소비하듯이 살았었던 것 같아요. 완전히 잘못된 거죠. 그런 저와 남편에게 2021년 다시 한번 영안이 뜨이는 경험이 왔어요. 이거는 온 거라고, 저희가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듣고 막 설교 말씀을 막 받아 적고 묵상을 해 나가면서 조금씩 더 느껴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런 마음이 다시 들기 시작한 거죠. 근데 제 생각에는 이게 구원이랑은, 영안이 뜨이는 거랑은 약간 다른 개념 같아요. 영안이 내가 계속 뜨여 있으려면 하나님께서 계속 저의 삶에 관여하고 개입해 주시기 위해서는 저 또한 하나님 안에 있으려는 노력을 해야 되더라고요. 일하는 시간이 막 바빠져서 시간에 쫓기면서 일하고, 그러니까 피곤하니까 집에 와서는 뭐 영상을 보는 시청 시간이 늘어나고, 다시 그렇게 세상에 파묻히게 되니까 하나님이 제 안에 거하실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제 영안을 계속 열어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혹시 악기 연주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선화예중 피아노과에 다녔었는데 한 곡을 무대에 올리기 위해 연습을 하잖아요. 정말 계속 연습을 하거든요.
이게 같은 곡을 수천 번, 수만 번을 연습해 본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그 미세한 차이, 완성도의 차이가 있거든요. 아주 작은 터치로 그 표현되는 음색이 전혀 다른 것이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이요. 그 한 곡을 가지고 그만큼 고민을 해본 사람들만은끼리는 알 수 있는 그런 차이가 있어요. 같은 곡을 연주하더라도 분명히 사람마다 차이가 있죠. 그리고 그 사람도 같은 사람이어도 단 일주일만 연습을 하지 않고 그냥 두면 이 곡은 정말 됐다 싶은 경지까지 갔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 그 일주일 사이에 연습을 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다시 전처럼 그 곡을 연주할 수가 없게 돼요. 다시 예전의 상태까지 그 곡을 불러일으키려면 예를 들어 일주일을 쉬었다면 2, 3주는 더 연습을 해야 되더라고요. 이렇게 피아노 연습, 피아노 연주도 마찬가지인데 영안도 마찬가지로 훈련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영안이 열리고 열리지 않고의 개념도 있지만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인 사람들이 존재하고 기도할 때 더 힘이 있는 분들이 계시고 전하는 말씀이 그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예리하고 깊게 찔러서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을 더욱더 자각하게 하고 더 깨어나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은사는 각각이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러니까 은사는 영안이 열리고 나서야 받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영안이 열리는 데에는 훈련이 필요한 것 같다.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려는 시간, 마음을 계속 들여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보여주실 수가 있다. 이런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요즘 기도 제목이 남편이 작년에 영안이 확 열리는 경험이 있었는데 지금 최근에 이직 이후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긴장도 되고 또 회사라는 게 그 40대의 회사 생활이라는 게 게다가 막 이직한 회사라면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고 자기 능력은 이 정도 된다. 뭐 이런 자기 증명을 해내야만 하는 부담이 있잖아요. 상황이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 집에 오면 좀 긴장을 풀고 쉬고 싶고 자고 싶고 그래서 전보다 남편의 기도하는 시간이 줄어든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당연히 남편의 영적인 힘이 전만큼 강하게 느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다시 예전의 삶, 그 하나님과 별개로 주일에만 예배드리는 내 삶이 바쁘고 정신없게 그저 사라지는 삶의 방식으로 돌아가면 안 되는데 하는 절박함과 안타까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이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때인 것 같아요. 저도 남편도 지금 상태가 어떠냐면 이제 큰 고비는 조금 넘겼구나. 이제 좀 살 것 같구나. 라는 마음이 딱 드는 지금 이때가 하나님을 더욱더 찾아야 되는 때라고 생각이 들어요. 보이는 세계, 돈, 명성, 혹은 있는 사람들의 삶, 우리의 현실, 내가 나아가고 싶은 방향, 목표, 이런 것들로 신년 계획과 내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잠깐 있다 말 것들, 변하고 말 것들, 사람의 평가와 물질, 인정받는 것, 이런 것에 마음을 다 온통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진리를 계속 따라가기 위해서는 성경을 손에서 떼지 않는 훈련이 계속 필요한 것 같습니다. 훈련이라는 단어를 굳이 쓴 이유는 사실 시간을 내고 마음을 내어 이 삶의 일부를 따로 떼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자고 놀고 먹고 쉬고 싶으니까요. 그 시간의 일부를 정말 따로 온전히 떼어서 하나님 앞으로 자꾸 나아가야 되는 것, 그런 훈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고정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온의 산 꼭대기로 데려가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로 보여주고 싶으신 것들을 보여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안에 있는 내 삶의 의미를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나도, 우리 가족들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이 유튜브를 듣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아버지를 진짜로 매일 매순간 만나 아버지의 사랑 속에 그 임재 속에 빛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으로 하시는 모든 일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게 하시고 그런 영광을 우리가 얻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빌고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감사와 기쁨을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샬롬입니다.